이 시편 11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란 뜻이 무엇이냐? 이 시골 사람이다. 변방에 있는 사람이다. 코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지요. 그런 어떤 동네지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우리 한인들이지만은 우리 서로 동네나 지역들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가 들어도 처음 듣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네를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다시 한번 묻게 되지요. 그런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인물들이 나오지도 못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셨느냐?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발견하고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흩어지셨습니다. 실제로 도망가시고 흩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자의 대표이고 또 흩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에 대한 모든 배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이 헤롯 왕을 피해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쫓겨났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상 숭배의 나라, 마귀의 나라라고 대표될 만큼, 영적으로 대표될 만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록이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예수님께서 도피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하셔서 그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망치시고 난 후에 우리처럼 이민도 하셨고 그리고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헤롯 왕이 그 당시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여 그래서 정말 어이없는 어린 아이들의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대학살들은 정치적인 이유나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의 이유 때문에 쿠를 일으키거나 어떤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나라를 전복할 세력들이 있으면 그 세력들을 죽이는 것을 대학살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정말 잔인무도한 대학살 역사 속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대학살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대학살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까지 역모를 꾸밀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나라를 전복할 그런 세력들도 아닌 가장 순진하고 가장 정말 나라의 희망이 되어야 될 어린이들을 자기 나라의 어린이들을 직접 자기 왕이 죽입니다.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가 되셔야 됐습니다. 참 엄청난 수모를 많이 겪으셨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우리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수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변방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 왕이 새롭게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왕을 아무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왕을 피해서 임금을 피해서 그래서 변방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요즘은 변방에서 있는 것이 무역에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나 아니면 다른 주와 근처 있는 곳이 무역이 좋지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번화한 도시들은 다른 주와 같이 겹쳐져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뉴욕도 그렇지요. 뉴저지하고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요 도시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른 나라들과 쉽게 무역할 수 있는 곳이 아주 번성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번성한 곳은 뭐냐? 모든 주변 나라의 침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중심되는 곳,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에서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나 아니면 모압 사람들에게도 떨어져 있는
그런 요새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더 안전하고 더 경제가 발전하고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변방은 어떤 것이냐?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정치적인 모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쫓겨나는 그 사람들은 변방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항상 약탈이나 주변 나라의 약탈이나 침략들, 해적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변방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거친 사람들은 뜻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남는 사람이란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느냐? 부유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목수일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우리들도 사실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있습니다. 변방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모인 우리들보다 지금 우리 밖에는, 교회 밖에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변방이냐? 경제적인 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끊임없는 꼬리를 물고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밖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든지 복음을 듣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끊임없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코너에 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은 그 일들을 겪어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사회적인 코너, 사회적인 변방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분 우리 삶들 주변에 많이 있지요. 사람들과 고립돼서 혼자 있어야 될 사람들. 원해서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사람들과 좀 단절되어 살고 싶다. 나는 좀 혼자 있고 싶다 해서 홀로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람은 홀로 못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벌써 끊었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하기 힘들고 다시 회복하려니까 상처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하지요. 이 사회적으로나 어떤 사람들은 오해나 어떤 사람들이 그 모함으로 인해서 원치도 않게 코너에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일을 겪으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원치도 않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서 여러분 하여금 오해시키게, 그래서 여러분 하여금 정말 잘못된 사람으로 몰기도 할 때가 있었겠지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정신적으로 이 코너에, 변방에 몰려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성인 세대들은 말합니다. 기성세대들은 말합니다. 아니, 여러 가지 부유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데 왜 이들이 힘을 내지 못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정신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만드는 수 없는 정신적인 분위기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도 엄청난 부담과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당당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구석에서 자기 혼자 끙끙 앓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정신적으로 수 없는 일들을 정말 겪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보이지 않게 그 여러 가지 갈등과 사람들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고 지내면서 극심한 자기 자아의 갈등들을 겪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 축복을 찾으려고 해도 이상하게 찾아지지 않고 구석으로 몰려있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일들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보이지 않게 변방에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들도 밖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그 주신 축복들도 많이 있지만은 희한하게 가정 문제만큼은 왜 이렇게 코너로 변방으로 자꾸만 가게 되는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변방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뭔가 위기가 당할 때 나도 다시 이런 코너에 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다시 한번 가고 싶지 않은데 경제적인 코너로 다시 몰리고 싶지 않고 가정 문제의 코너로 몰리고 싶지 않고 나의 정신적인 그 시달림에 다시 가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만 가게 되는 걸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정말 나도 모르게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흩어진 자가 되셨습니다. 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애굽으로 쫓겨나게 해서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완전히 마귀가 세상이 지배하는 나라에 이민해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그런 일을 어린 아기 예수부터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인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코너로 모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정말 행복함 그리고 아무런 부유함이 없는 변방으로 코너로 모셔서 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모르다가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경제 문제인 줄 알았고 문제가 나의 생각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인 줄 알았고 문제가 가족 문제인 줄 알았고 아니면 어떤 배경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 문제, 그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그리고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문제인 것을 정말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세상 임금 아래서 세상의 흐름 따라서 막 쫓겨서 살아야 됐던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쫓겨나야 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대학살에서 살아남으셔야 됐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대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죄와 허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종교 생활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삶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정신, 사회생활 모든 것이 우리 경제 이것들도 영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정신이 힘들다 보니까 하는 것이 돈을 벌어도 힘듭니다. 고됩니다. 가정생활을 해도 고됩니다. 힘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학살이 있는 환경 속으로 보내셔야 됐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게 하셔야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살아남으시고 살리셨는데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방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엇인가의 어떤 코너에 변방 속에 있습니다. 어느 구석에서 우리가 남몰래 한숨 짓고 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야 됐습니다. 그 구석으로 보내셔야 됐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만한 능력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더더욱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 구석으로 보내야 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방 사람이 되시고 구속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이유는 우리를 만나셔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함께입니다. 그분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갈 만한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죽을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지내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직접 그 구속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셔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생하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친밀하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떤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으시죠?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만나거나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할 때 모르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어디서 어디 학교 다니셨습니까? 어떤 경험 하셨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몇 살이십니까? 몇 년도생이십니까? 서로 묻지 않습니까? 왜 묻습니까? 친밀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습니다. 뭔가 서로 통하는 뭔가를 찾지요. 뭔가 서로 통하면, 맞네! 하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대구 사투리에서 죄송합니다. 맞군요!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너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에 있는 걸 아시고 그 구속에 있는 우리와 친밀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밀하게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구속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코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리 변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겨우 살아남아의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히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숨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그 자리에서 그 코너에 있더라도 바뀝니다. 이 축복이, 이 복음이 정말 우리 구석 코너마다 정말 있어야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 영적인 문이죠.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와서 문을 열면, 이 마음 문을 여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같이 영원히 마시면서 같이 지내는 것. 이 함께를 정말 예수님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그 문이 구석에 있더라도, 그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저 애국 끝에 있더라도, 지옥 끝에 있더라도, 제가 말한 지옥은 진짜 우리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고요, 진짜 여기는 완전 지옥판이다 라고 하는 끝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가십니다. 가셔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실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없이 내 혼자 버텨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참단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버텨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정말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는 내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먹고 마시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리고 전도자가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흩어진 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흩어진 곳으로 가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남길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 곳, 자기들은 생각하는 구석이라고 생각하는 곳,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곳,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고, 그것이 소외된 사람이 있는 곳이었고, 그곳이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곳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 바로 흩어진 자들에게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분명히 흩어진 그 곳에 그 사람이 분명히 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의 그 구석까지 이미 가보셨습니다. 그리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소외된 사람들 혹시나 있으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기쁨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다. 정말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현장에 그곳이 바로 그 우리가 전도했던 현장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소외된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신 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 계십니다. 나의 앞에 먼저 가서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흩어진 자를 살릴 사람이요, 여러분이 소외된 사람을 남은 자를 살릴 사람이요, 그래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길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남길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소외된 자, 남은 자들, 흩어진 자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우리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장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께서 살리신 것처럼 정말 그 현장을 살리는 참된 은혜와 힘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게 기도 시작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소외되었고 우리가 변방에 있었고 우리가 살아남지 못했을 때 오신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곳곳에 흩어진 자들을, 곳곳에 정말 숨겨진 자들을 살아 일으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현장을 살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